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아주 최절정에 이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자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이루하여 주십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저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네팔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역병을 지금 받고 있죠. 역병에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리지 않고 다 와요. 만약에 쓰나미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 때문에 쓰나미가 갑자기 해안을 덮쳤다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겠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물로 나고 다 죽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역병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도 쓰고 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지만이 코로나 역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이건 일반 원청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 원청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어요. 물론이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힌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묻힌 그곳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그게 바로 유월이에요. 유월이란 말이 담을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쓰나미, 그 다음에 온역,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도 이러한 역병이 오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역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안 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악한 질병들은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요,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구속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한다면은 구속언약의 도구로 지명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은 뭔 말이냐면은 행위언약의 저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인해가지고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예,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말을 쓰냐면은 네 씨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상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회복해 가지고 우리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었단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거예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야로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잖아요. 영원한 왕이 탄생하셨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 가운데서도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 가운데서도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 가운데서도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의 12제자를 갖다 선택하셨죠. 12지파를 선택하셔가지고 선민을 삼으셨어요. 선민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야곱을 통해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구별하여 두셨다가, 구별하여 두셨다가 거기서 거대한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의 민족을 갖다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감당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선민은요, 대단한 지파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야곱의 12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옮기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요셉이요? 고센 땅에 구별해서 거기서 순수 혈통으로 200만이 넘는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데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꿈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기 공과에 나오죠. 공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품고서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적에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요셉 어머니, 그 나엘이 요셉의 어머니죠. 그 나엘에게서 베냐민과 요셉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나엘이 남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요셉의 어머니가 남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견디지 못하다가 고통 가운데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볼 적에 얼마나 요셉이 불쌍해요. 요셉의 아들 베냐민을 미웠을 거야 아마. 그 때문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 아내가 라헬이 제일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마 베냐민을 굉장히 미워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을 볼 적에는 얼마나 불쌍해요.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아마 가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엄마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너무나 과하게 사랑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하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주 귀한 메이크 옷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명품 옷을 갖다 입혀주신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귀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다른 엄마에게서 난 10명의 이복 형제들 있잖아요. 또.
그 이복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돌리겠죠. 그 다음에 질투하겠죠. 예?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워하고 왕따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곳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형제들끼리 있을 적에는 아주 엄청나게 구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아주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요셉이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일을 갖다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해주셨어요. 위로를 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요셉을 지켜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오면 잘 알죠. 가족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단은 중앙에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의 단, 11명의 형제들의 단은 쭉 그 요셉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셉에게 막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갖다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한 꿈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경배할 것이다. 절을 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꿈으로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은 또 꿈을 또 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른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꾸었어요. 그걸 또 형제들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꿈도 역시 우리가 별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명확한 꿈이잖아요.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 엄마 아빠도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 이 말이죠. 그 꿈을 갖다가는 꾸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꾸시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생각할 적에 요셉은 어떤 시련이 와더라도 이 꿈을 생각하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꿈을 결코 요셉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요 어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가지고 병치레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꿈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뭐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꿈을 찾아야 돼요.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기쁨의 꿈을 우리가 찾고 발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갖다 이루어 나가셔요. 그 꿈을 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꿈을 향해 가지고 믿고 나갈 적에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다 하시오. 나의 안고 서는 것도 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알맞는 맞춤형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형제들 앞에서 책망을 했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갖다 간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겉으로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셔요. 간직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나가주셔요. 저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다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광야에 나 혼자 뚝 떨어지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적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적에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방치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단 말이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고난과 아주 힘든 그런 그 역경 속에 있을 적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방쳐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현실로 보면 힘들고 그냥 절망적이고 그냥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셨어요. 요셉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감옥에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바로왕 앞에서 신임을 받게 하신 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제1총리로 그것도 수석총리로 삼아 주시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인도하시는 그 전 과정을 보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실은요.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요셉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 중간 단계는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정말 절망적인 상황과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정금같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왕따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웅덩이 속에 던져져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형이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뭘로 끌려갔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귀하디 귀한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에 누명을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됐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냥 한 달 두 달 있는 게 아니라 2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켜주시니까 감옥의 간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곳에서도 형통한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되게 하셔요. 그렇게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냥 평범한 막내는 아니지만은 11번째 아들로 아주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은 누굽니까? 왕의 수비대장이에요. 왕의 수비를 갖다고 있는 우리말로 하면 경호실장이다 그 말이죠. 아주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했던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을 안 갔다면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예언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감옥에 안 갔다면 왕의 신하를 만날 수도 없었고 바로 왕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을 갔다가는 그것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의 볼 우리가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럼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보디발 가정에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디발은 딱 가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너무나도 똑똑해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갖다 지배하는 것을 갖다 봤어요. 그걸 느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냥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착착착착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봤다 그 말입니다. 이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을 그 가정에 총무로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막 나중에 엄청나게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말고는 모든 권한을 갖다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신임을 갖다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근데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의 간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막 형통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도 요셉이 형통한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일치도 잘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간수의 눈에. 그러니까 간수에게 간수가 지금 현재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갖다 옥중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갖다 다 맡겨버렸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누가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요. 왜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은 그냥 아예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이래.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옥에서는 누가 옵니까? 왕의 신하들이 오잖아요. 왕의 신하들이 왕의 어떤 그 왕에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보디발 가정에 있는 그 감옥이 바로 거기에요. 왜 그냥 거기는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경호실에 또 다른 감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권되기도 하고 그냥 완전히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수많은 정치범들을 만났어요. 왕의 신하들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실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배우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요셉이 딱 섰을 때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왜 그러냐? 왕실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그냥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크고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그런 신앙인으로 믿음인으로 견고한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인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방치하지는 않으신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이 그렇게 형통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자꾸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나는 이 하나님 안 믿을래. 이건 아주 굉장히 그 원시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이 믿음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예요. 아들이 잘못 오면은 아빠가 어떻게 해요? 막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워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고쳐가지고 아주 성숙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해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인도함을 받게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 나를 정과 같이 단련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요,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요, 이제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이 변했어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꿈을 이뤄 나가시도록 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갖다 나 혼자 다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고난 뒤에서 누가 딱 받치고 있어요? 가드가 누구예요? 가드가 예수님이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딱 받쳐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혼자만 항해하면서 혼자만 항해 길을 갖다 찾고 가는 것 같지만 내 뒤에서 등 뒤에서 나의 항해 길을 갖다 딱 찾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요셉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종사를 할 적에 노예로서 가정 총무 일을 맡았잖아요. 그럴 적에 사람이 생각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에이, 하나님도 참 너무나도 무심하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냐?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내 인생 끝장이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개쓰라쓰라 막 살아버리자 그냥.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뒷돈도 챙기고
적당하게 보디발 나라에게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유교도 넘어가 주고, 적당하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성급한에서 아주 감쪽같이 하는 일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디발에 의해 가지고 요셉은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은 결국은 모든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요셉은 거기서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이 바로 주인에게 있잖아요. 노예는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나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이뤄나가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과 환경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요, 누구만 붙잡았어요?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붙잡았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요셉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사실은 요셉 자신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지극한 보호 아래서 이렇게 곱게 자랐던 그 요셉이 견딜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그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상황을 인간의 개인의 어떤 그 요셉의 인격으로 그 상황을 갖다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견뎠어요. 근데 그걸 견디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는 너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형통하게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지는 전 과정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붙여주셨다.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견인이에요. 신학적으로 견인이라는 단어예요.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게 바로 견인이에요. 저 여러분들 인생은요, 그냥 홀로 사는 것지만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요,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붙잡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꿈을 이뤄나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꿈을 이루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의지를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살면서 계속 그런 걸 느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가지고 내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 이거 다 고백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요, 진짜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믿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어떤 고난 가운데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은 겉으로 보면 이제 완전 다 망했어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세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막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눈물을 쳐서 부시고 쇠비장을 꺾어주시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있는 재물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지금 지난해 우리가 성경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약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뭔 말이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아니,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요, 그냥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전진하는 전천후 신앙인들이 조합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가 꿈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꿈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또 이루어 나가셨어요. 끝까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결과적으로 그 꿈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터널을 만날 때가 있어요. 터널이 긴 터널도 있고 짧은 터널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터널을 빠져나오면요, 밝은 태양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다 이유가 있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갖다 끝까지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적에는요,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통과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세요. 네. 그 다음에 축복자, 성공자, 정금같이 단련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학교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요,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은혜가 있는 교회, 변화받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아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놀라운 권세 있는 교회가 우리 산악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악교회를 수입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낙심할 거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연약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면 정말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아버지의 전천후 신앙인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아버지의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